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오늘이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유정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살과 타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섬뜩하죠? 지난 11월 29일 날 오후 6시 경기도 한성시 죽산면 7장사 그 한 사찰에서 스님들이 거처하는 그 사택, 요 사채라고 그러대요. 사채에서 화재가 불이 났어요. 그 진화 과정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감식 결과 아주 유명한 자성 스님이라고 그래요. 조계종 총무까지 하신 분인데 이 분은 우리 동기 최봉영 목사님, 대학원 동기 최봉영 목사님과 합천 해인사에서 있을 때 친구라 그래요. 그 친구 스님인데 자성 스님이 나이가 69살 나이로 스스로 이 소신공양은 소자, 불태울 소자,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께 공양 이렇게 바쳤다. 소신공양으로 자살을 했어요. 이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 앞에 불살라 공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발견한 유서에 의하면은 이제 본인은 생사가 없도다. 살고 죽는 것이 없다.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2년 동안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이제 돌을 닦았다. 도가 이제 다 닦았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돼서 열반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얘기죠. 그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은 방화범이다. 어떻게 절에다가 문화재가 있는 절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렇게 했느냐.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참 많은 일도 했는데 대단한 분이다. 아깝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분 외에도 과거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태고종 충당 스님이 분단된 국도 통일을 외치면서 분신 자살했고요. 쉬운 말로 분신 자살이죠. 자기들은 뭐 소신 공양이라 하지만 조계종 문수 스님이 4대강 개발을 즉시 중단하라 이러면서 또 분신 자살을 했고, 정운 스님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면서 분신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살 중에서도 이게 스스로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소신 공양이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불교에서는 가장 세상에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생명을 불질러서 자살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공양을 받느냐. 어떤 그러한 신이 있느냐. 신이 아니죠. 부처는 인간이죠. 그런 한 종교가 있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살인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면 오늘 미움은 분노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은 이제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 6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아.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 생명을 내보내고 생명을 거두어가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오직 유일신 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살인뿐만 아니라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심지어 라가라 이렇게 욕을 하는 자도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이 욕 별 심한 욕도 아닌데 그런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순서가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순서가 원망 들을 만한 미워하고 원망 듣는 그런 형제에게 가서 화해부터 하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러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커피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이 고발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재판관이 옥리 천사에게 내어주고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욕하고 미련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내게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그런 것을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이라는 얘기죠. 살인이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살은 스스로 죽이는 거죠. 스스로 죽이는 거. 진짜 살인에는 타살과 자살이 있는데요. 저도 남을 죽이는 거 그런 거는 끔찍해서 생각도 안 해봤지만 저도 자살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마음이 허무해서 사춘기 시절은 너무 마음이 허무해서 죽고 싶은 적이 있어요. 강물에 뛰어들고 시푸른 강물에 모래사장에 물새 발자국이 나 있는데 그 시푸른 강물에 그냥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 그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진 그러한 참 마음이 허무해서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나서 참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알아서 누워서 끙끙 앓다가 그 사춘기를 이겼는데요. 군대 생활을 할 때에도 하도 내무 생활이 힘들어서 훈련을 할 때도 헬기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헬기를 타고 포항 동해 바닷가로 이렇게 쭉 선회를 하는데 안전벨트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이제 안전벨트만 메고 있죠. 이 안전벨트만 풀면 바로 튕겨 나가요. 이 안전벨트 풀고 뛰내려 버릴까 하도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하다가 이미 비행기가 휙 가가지고 저쪽에 이제 옮겨가는 바람에 이제 포기해 버렸는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앞에 통합처 교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고 밥 먹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4층인데 그 맞은편에 교회를 4층인데 아무도 올라오지도 않고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목사님 돈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돈 얻으러 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돈 주고 나면요, 계단에 이제 내려가서 위에서 또 빙글그름이 쳐다보면은 지팡이 뒤로 탁 이렇게 돌리고는 쏜살같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는 게 이게 또 쇼여서 쇼요. 목사님을 쏘기 위해서.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돈을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는데 교회 등록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4층 옥상에서 확 이거 뛰어내려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이제 또 제가 목회가 힘이 들었고 우울증을 앓을 때도 있었어요. 우울증을 앓을 때도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막 음식이 입에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물도 마시기 싫고 그래가지고 참 죽어버릴까 마음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지내고 나니까 한편에 꼭 옛날 추억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인사해봅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보호하심이 은혜입니다. 함께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이 은혜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수많은 전쟁 중 적과의 싸움에서 살인은 정당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군대에서 가지 않고 집청 거부도 하는 것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런데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와 가족이 죽어요. 전 국가가 사라져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호시탐탐 우리를 계속 적화 야육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얼마나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미사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그다음 군사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인에서 하는 그 얘기는 개변 논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와 정의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그죠? 일본군과 미군이 2차 대전에서 싸웠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입장이냐? 일본은 독재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미군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므로 미군이 싸우다가 죽었다면 정의를 위한 공의를 위한 죽음이죠. 반면 일본은 독재를 위한 명분으로 싸우다 전사했어요. 억울한 예미한 죽음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6.25때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럼 누가 나쁘고 누가 옳으냐? 남한에도 현충원이 있고 북한에도 자기 군인들을 위령하는 그런 그죠? 현충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전쟁 영웅을 대접하고 이렇게 추앙을 하죠.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싸운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남침을 위한 그들의 죄가 보통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라가라 하고 골빈놈 돌대가리 그런 욕하면 미련한 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이 판단 제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비단 남에게 살인하지 않아도 미움이 살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미움을 품게 되면 마음의 살인이 발전하고 결국은 실천하고 행동해서 살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 원망도 미움도 살인과 동일한 범죄로 간주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 보세요. 형제를 결국 불러내서 들여서 쳐 죽이잖아요. 그게 미움이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미움이 형제에 대한 미움이 결국 살인을 실천으로 옮기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그 예배가 상달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성경에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은 남의 생명이나 자신의 단 하나뿐인 자기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할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10계명에도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 자살과 타살은 생명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느냐.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포기하거나 취할 권한과 권리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의 종결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회의 심판과 내시가 있다는 종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과 타살을 옹호하고 미워하고 방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러지가 생기니까 코가 자꾸 가렵네.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느냐?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병이 들어서 심신이 허약하고 또 정신병으로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가다 복용해서 또 치매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나 화재나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연천 대왕리에 살 때에 시집을 안 간 자매가 있어요. 이화여대에 졸업했어요. 엘리트죠. 그런데 이 자매가 우울증도 있고 약을 갖다가 먹는데 한 번에 약을 갖다가 먹어도 안 나니까 한 점을 먹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자살했다고 아주 창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심신이 연약해서 치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그죠? 그렇게 먹은 것은 자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윤리적인 접근보다는 정신질환 치료의 관점에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이 가져오는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이라는 죄를 범한 성도들에 대한 이 판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교도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인신제사, 아까 말했던 소신공양, 인신제사 같은 말인데요. 사람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은 고대 마야 잉카 문명 때도 있었고요. 중국의 은나라 때에 지하 무덤에 아직 죽지 않는 노비들과 군사들을 함께 생배장한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통일신라에서도 나오고, 우리 고려장 해가지고죠. 왕이나 왕족이나 죽어보면 노예나 신하 궁의 궁녀를 함께 매장하고, 고려장은 아직 죽지 않는 부모님을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거,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타살하기도 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지시에서 번제로 바칩니다.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살려서라도 부활시켜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신제사 같죠. 아마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같은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이제 시험이었죠. 테스트이죠. 하나님은 암몬 족속이나 말감이나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번성하기를 소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비열한 짓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 자녀를 불 속에 넣어서 인신제사, 다시 말해서 소신공양, 인신공양 같은 그런 말을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 우상은 헛된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는 분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상의 모든 신과 철학과 이론, 종교는 헛되다.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고로 금지할 것을 언약을 하시죠. 고대 도시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저 로마 위쪽에 있죠. 티니지 영토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로노스의 그 큰 청동상이 있어요. 얼굴과 이제 이 몸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이제 짐승인데, 손바닥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팔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고 있죠. 그리고 안에서 불을 떼요. 불을 떼면은 그 청동구리가 벌겋게 불이 타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를 그 염소처럼 생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올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지니까 뚫뚫 굴러가지고 그 불 속에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기겁을 하고 고함치고 울고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서 그 소리를 감추려서 북과 나팔을 갖다 막 두드리면서 불면서 그 아이 소리를 비명을 이제 감추기 위한 그런 제사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헛된 우상들이 있는데, 그 귀한 자식을 인신 제사로 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금지로 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그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이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 죽이라 그래요. 이 몰렉이 바로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러한 우상이단 말이죠.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절에 공양미 3천석을 받고 대신하여 자신은 인당수 바닷물에 몸을 던져 자살한 이 심청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지극한 효성을 강조하기 위한 소설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살이에요, 자살. 그리고 이 절에서 공양미 3천석 받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도록 심청이를 방조한 것은 타살이죠. 분명 모순되는 사건이죠. 오빠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자신은 유흥가에서 몸을 팔다가 병이 들었어요. 자기를 사랑했던 애인 형철이는 이 화류계에 있는 이 홍도를 버리고 부잣집 아가씨에게 장가듭니다. 몸도 맘도 지친 여동생 홍도를 위해서 아빠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자기 오빠 공부를 시켰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도야 웃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오빠와 함께 새 출발을 하자. 오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홍도의 슬픈 내용을 노래한 대중가요입니다. 이교도의 그 불 가운데서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가정한 범죄죠. 그런데 평생 돌을 닦기 위해서, 그죠? 자기들 말로 용맹정전한 유명 이 스님이 더 이상 돌을 닦을 것이 없다 해서 그 산사에다 불 질러가지고 자살을 미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2억씩 내가 사악을 가지고 새로 그 자기가 불태운 것만큼 지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나물 먹고 장상 걸치고 목탁 치는 이 스님이 그 제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4억이나 그다고 새로 집을 하나 지주라 그래 유언을 갖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무슨 스님이 돈이 그렇게 많아. 그 사람들한테 시주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국가에서 지금 말이요, 문화재 관리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 팍팍 밀어주고 이래서 하니까 스님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입산 금지해갖고 이제 산에 들어가는 것도 막 입장료를 받고 주차를 받고 이러니까 돈이 많은가 봐. 그리고 이분은 총무원장을 2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가 봐. 그래서 이 모순이 뭐냐면은 덕도를 하고 도를 닦아서 덕도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생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를 닦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고 우리는 구원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느냐? 그러면 우리도 죽어도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깨달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은 일도 하지도 않고 산사이에 가부좌 틀고 앉아서 도를 닦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조계장 충불하는 막대한 재산과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더 이상 닦을 도가 없다. 그래서 죽음으로 생을 종결한다. 웃기죠?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구원이 없는데 자살까지 했으니까 그 죄가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교사를 방문해서 국민훈장 무공화장을 추서를 했답니다. 죽은 사람한테. 더구나 고의적인 화재 불까지 저질렀는데 여의도 수보원교회 영원 목사님이 조문을 하고 정치계에서 조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죠? 우리 예배당에 불을 질러 깨달을 거 다 깨달았다 불 질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뭐 그냥 소방법으로 해가지고 막 죽은 시신에도 아마 벌금을 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선거철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훈장까지 주면서 조문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을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멀쩡한 재산을 불태우고 또 정신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피해를 끼치고 자신과 관계인 이웃들에게 불신의 영향을 끼치는 이런 행위는 정말 불교는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살은 남을 죽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자살, 스스로 자기 자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신교 신학교 교수들 학자들은 자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마땅한 구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산상순에서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고 형제에게 분노를 가지고 라가라 욕하고 밀어는 놈이라도 지옥 간다는 이런 논리로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강탈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인간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했다면 그 죄를 해결할 기회도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는 자는 예배에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재판관, 옥리, 옥에 가둔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둔다. 결국 지옥의 감옥을 이렇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봐도 간음으로 감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나 손을 빼버려라 그러면서 추가적인 경고가 지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환경과 고난과 기타 어떤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은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수많은 그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환경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살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자성 스님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계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사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비진리는 전에도 그래왔다시 앞으로도요 계속 불교에서 이런 스님들이 불타서 소신공양하여서 돌발적인 죽음으로 생을 종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왜냐? 그들의 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신병으로, 치매로, 약물 중독으로, 실수로 약을 잘못 먹어서 사망했다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우리 묻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겠지만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누구나 모든 인생에게 어려운 극한 고통과 아픔 다 있어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썸뿌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옛날에 고대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이 이제는 제가 추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먼 훗날에는 그것이 아련한 추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도 환경도 고난도 고통도 극복하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욥이 적신으로 왔다가 정신으로 가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극한 고난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좀 차별은 있겠지만 이런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온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모든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의 그 고통을 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혼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두께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